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에 고생들 많으셨죠? 어떻게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덥죠? 지난 마태 때 뵌 분도 많이 있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어요? 혹시?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개신교 교회 다니는데 아, 예. 주일학교 때 이제 성경 배우는데 다시 이제 공부를 해볼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페이스북 팔로우하고 계셔가지고 혹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네, 저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반절은 개신교 성도입니다. 보통 우리 가톨릭 개신교 학자들은 상대방 학자들 글을 잘 안 읽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한 거에 80%는 개신교 성서학자들 글을 읽고 있어요. 성서 신학에서는 교파 구분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자리에 많은 개신교 성도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특히 집에서 보는 분들은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개신교 가톨릭은 다 형제 자매고 같이 하나님 믿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네.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빚쟁이 전화라 제가 안 받을게요.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8번 하게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시나 소설 나오잖아요. 그죠? 특히 시 나올 때 우리 보통 어떻게 배웠어요? 시를 읽고 이렇게 감상을 하고 한참 시를 음미한 다음에 국어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 시인에 대해서 또 그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시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면 그 다음에 그걸 다 듣고 읽고 나서 시를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주로 선생님이 먼저 설명하셨죠? 네. 근데 성서 공부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나 신부님, 목사님도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성서를 읽는 것보다 먼저 성서를 읽고 그 성서가 나에게 준 어떤 느낌이나 내가 받는 그 감상을 거의 간직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 성서 가르치는 또 알려주는 이제 그 분의 말씀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다 말을 해버리면 그렇게 내가 느끼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서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누가복음을 읽고 그 단락을 읽고 이 귀절이 나에게 뭘 주지? 뭔 느낌을 받았지? 하고 그 순간을 거의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 성당 다니면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목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그 미사 때 신부님이 그 복음을 강론하실 때 목사 신부님이 설명하는 식으로 내가 생각이 안 들거나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저분에게 맞춰야 되나? 저분이 하는 걸 왜 나는 생각이 안 나지? 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목사 신부님들 설교 또 성서 강사들의 이야기에 너무 목매달고 의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제 말이 90%는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95%인가? 자, 하여튼 오늘 그 누가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8번 하겠는데 이 누가복음은 정말 재밌는 복음이에요. 물론 뭐 마가 할 때는 그것도 재밌다, 마태 할 때 그것도 재밌다 거짓말하지만 누가복음은 진짜 재밌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몰라요,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예수의 역사를 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그게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필자가 거기다가 마가가 썼으면 이렇게 쓰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 역사를 쓴 책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헷갈리지 않으라고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여기는 마가로 하자, 마태로 하자, 누가로, 요한이 이렇게 한 거지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쓴 건 아니에요. 서로 분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네 복음서 중에 실제로 예수 역사를 쓴 책이 네 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 또 예수 운동에서 네 권만 인정하기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2세기 말에 생겼어요. 그 전에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결국 이제 복음서가 쓰여진 지 100년이 넘어가지고 예수 믿는 공동체 그 모임에서 자주 읽는 복음을 고르다 보니까 4개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복음을 이제 그동안 여기저기서 부를 때 뭔 마가라고 하고 마태, 누가, 요한이라고 하자 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고는 틀린 거예요. 그거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분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복음이 마가, 마태, 요한하고 다른 건 누가복음을 쓴 분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복음서 처음에 약간 소개를 해놨어요. 이건 마가, 마태, 요한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서양 문화에서는 저자가 자기 이름을 꼭 썼어요. 근데 왜 예수 역사를 쓴 이 양반들은 자기 이름을 안 썼을까요, 거기다가? 겸손의 표시로도 안 썼지만 그분들은 곧 세상 끝날이 온다고 굳건히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역사를 쓴 복음서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당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곧 세상 끝날이 곧 온다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그게 하나 다르고 또 그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식사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증언해 줄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누가복음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 복음서를 왜 썼을까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저자는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책이 종이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어디 양피지나 가죽에다 썼어요? 파피루. 그러니까 이 책이 막 돌아다녔겠어요? 아니면 잘 몰랐겠어요? 몰라요. 너무 비싸고 그때는 교통, 통신, 인쇄술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수에 관한 역사를 누가 이야기하더라는 얘기를 잘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읽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지금 추측하냐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도저히 글자가 다 맞질 않아요. 그냥 들어서 쓰면 그렇게 글자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직접 본 것 같다. 보고 뺏기고 참조한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저자가 왜 누가복음을 썼냐면 마가복음에 실망해서 그래요. 뭔 소리요? 마가복음에 실망했다니? 누가복음 저자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고 탄생 이야기도 없고 예수가 부활한 뒤에 사람들 앞에 나타난 얘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즉 마가복음만 사람들이 읽으면 예수 하는데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크게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쓴 거예요. 마태복음 저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쓴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저자는 70년경에 쓴 것 같은데요.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40년 지났었어요.
그때까지 성서가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냐? 막 떠들어다니는 이야기만 있었어요. 뭐 예수가 어땠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있고, 가끔 이렇게 글에 쓴 것도 있는데 읽은 사람 몇 명 없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처음으로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글로 썼는데, 마가복음 저자는 뭐 어떤 걸 자료로 썼냐면, 글로 떠돌아다니고 말로 떠돌아다니는 걸 모아서 본인이 그 예수를 갈릴레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말하자면 시간 순서대로, 주제 순서대로 쭉 한번 써봤어요, 마가복음 저자.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일단 봤어요. 봤는데 너무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해서 복음을 다시 쓴 거예요. 그런데 마태 누가복음 저자가 참고 문헌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근데 그 문헌을 마태 누가가 참고 문헌을 마가복음 저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어디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어느 도시에서? 몰라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시리아 아니면 로마라고 학설이 있거든요. 우리 학자들이 볼 때 어딘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모르겠어요, 어딘지. 누가복음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에페소에서 쓰여졌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대도 마가복음이 70년, 마태 누가는 90년, 요한은 100년 하는 것도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내 복음서가 어디서 쓰여졌는가도 추측.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복음 저자 의사라고 이렇게 풍설이 있는데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알 수 없다.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더 연구가 되고 어디에서 뭐 모래밭이나 어디 항아리에서 뭐가 발견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서를 이렇게 강의하거나 뭐 유튜브나 뭐 방송이나 또 책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학자들이 누구냐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전문 성서학자들은 자신 있게 말 안 해요.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특히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참고하지 않은 문헌을 마태 누가복음 저자는 참고했는데 그 문헌을 독일의 성서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독일 말로는 슈프르크벨레, 슈프르사물롱 이렇게 하는, 하여튼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어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어록은요, 이 책으로 남겨 있는 건 아닌데 마태 누가복음 저자가 분명히 참고했음에 틀림이 없는 글로 써진 책이에요. 양피지나 가죽에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예수어록이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 손에는 없는데 분명히 참고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어록이 있을 거라는 말을 하고, 그게 이제 학계에서는 정설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수어록을 주석 쓴 사람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불행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예수어록 주석을 제가 처음으로 쓰기로 했어요. 아마 내년에 출판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공통으로 나온 걸 모아가지고 예수어록이라는 책을 학자들이 펴냈어요. 그걸 제가 주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어록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만 따로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돼요. 이른바 여러분이 가끔 들은 도마복음이라는 책하고는 달라요. 도마복음은 도마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도마문헌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음, 뭐 제육볶음 이런 거 말고 복음은 우리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도 있고 예수 역사를 쓴 문학 장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바울이 할 때는, 바울이 복음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 이런 걸 말하고, 마가, 마태, 누가가 말할 때는 예수의 역사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 군대는 전쟁에서 이긴 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의 역사를 쓴 문학 양식 장르를 복음이라고 하면 도마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도마복음은 예수 역사를 쓴 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 어록과 비슷하게 예수의 말을 모아놓은 책인데, 도마복음은 2세기 중반에 생겼어요. 근데 한국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자꾸 1세기에 생겼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중받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마태, 누가복음 저자가 참고한 책으로 있었음에 분명한, 그러나 우리 현재 손에는 없는, 그러나 학자들이 모아놓은 책은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추측을 해요. 장소는 팔레스타인, 갈릴레아 북쪽으로는 추측을 해요. 그리고 도마문헌 또는 도마복음이라고 일부에서 말하는 책은 2세기 중반에 나왔어요. 제가 설명 제대로 했어요? 네. 이 네 복음서에다가 네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예수 어록, 네 복음서보다 한참 뒤에 나온 도마문헌, 이 정도가 주로 학계에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안경을 벗을게요. 잘 안 보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썼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 보면 테오필로스라는 분이 나와요. 테오필로스라는 분에게 이 책을 바치겠다. 그런데 테오필로스는 그리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테오필로스가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테오필로스를 그 라틴 말로 하면 아마데우스라고 그래요. 아마데우스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예? 누구? 모차르트? 하여튼 그 아마데우스하고 테오필로스하고 뜻이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자 요한 탄생. 우리 보통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가, 마태, 누가, 요한에는 세례자 요한이 주로 어떤 역할로 소개되냐면 예수를 예비하고 미리 알려준 분, 이렇게 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예비하고 준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세례자 요한은 예수의 스승이에요. 그죠?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준 사람. 그러나 이제 우리 제자인 예수는 스승을 넘어선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흔히 세례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예언자예요. 이 예언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우리 텔레비에서 날씨 예보 보잖아요. 그죠? 우리 예언자라고 하고 또 개신교에서는 뭐 대언자, 선지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언자나 이 선지자가 둘 다 아름다운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예언하면 어떤 뜻이냐면 미리 이야기한다는 거 있죠.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예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성서의 예언자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 지금 윤석열 정부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지금 현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예언자로 하는데, 우리가 예언자라는 말 속에는 시간적으로 미리 앞질러서 말하는 사람, 선지자 그러면 먼저 알았다 그래가지고 먼저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둘 다 번역은 아름답지 않아요. 오늘 그 카톨릭 미사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하고 바리사이파를 이렇게 혼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율법학자라는 말도 이 번역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말이 통해버리니까. 율법학자는 우리말로 구약성사자예요.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민법, 뭐 사법, 행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마치 검사, 판사, 변호사, 법과 법대생들이 쓰는 그런 법인 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즉 창세기 그 이집트에서 나온 그 출애굽기 탈출할 때 나온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또 토라라고 말하는데 이걸 이제 그 그리스 말로 노모스라고 썼는데 이거 율법이라고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는 율법이라기보다 가르침, 조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율법학자 하니까 이제 우리 인상이 어떻게 되냐?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사람을 규칙으로 얽어매는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학자 하지 말고 구약 성사학자. 바리사이파는 유다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신도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리사이 하면 위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유다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도들을 바리사이파라.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바리사이파를 이렇게 혼냈느냐? 혼냈다기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리사이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리사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리사이파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이 하면 위선자 이렇게 금방 생각하면 큰 우리가 실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주 훌륭한 신도들이었어요. 근데 왜 성서에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는데 참 그게 그래요. 위선자라는 번역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위선자라는 그 그리스 말은 원래는 히포크리테에서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위선자, 우리 한국말로 선을 행하지 않는데 가짜로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자기 모습을 감추고 남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연극 배우 같은 사람이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한국말로 위선자로 번역해갖고 엉망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성서 번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못 번역하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수녀님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러면 대체 왜 바리사이파를 계속 비판하든 공격하든 이게 왜 이렇게 성서에 많이 나오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 시대는 이제 공통년 30년이잖아요. 그때는 유다교에 파가 많았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시대 유다교는 오늘날 카톨릭이 아니고 오늘날 개신교 비슷한 종교예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많잖아요, 개신교가. 그러면 유다교에도 바리사이, 뭐 사두가이, 열혈당, 뭐 나자렛 예수파, SNF파 많아요, 그쪽이. 그리고 유다교에서는 교리가 통일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다교에서는 부활을 믿는 바리사이도 있고 안 믿는 사두가이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이해가 만일 부족하다면 예수 시대 유다교가 그 가르침에 딱 통일된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 유다교는 오늘날 개신교하고 비슷하지 카톨릭하고 비슷하진 않아요. 그러면 예수 시대에는 자 SN에 뭐 그다음에 그 열혈당원, 사두가의 바리사이 많았거든요. 근데 마가, 마태, 누가복음을 쓸 때는요 바리사이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왜 그러죠? 유다 독립전쟁에서 졌잖아요, 유다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사두가이, 열혈당 이 사람들은 전부 소멸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바리사이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읽은 그 당시 사람들, 또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하고 지금 상대할 맞상대가 바리사이밖에 없어요, 유다교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바리사이하고 싸운 건 아니고요. 예수 시대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 사람들하고
그 당시 유다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바리사이들하고 선의의 경쟁 상대가 되니까 계속 바리사이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게 유다교에는 뭐냐면 당신들 대표는 바리사이잖아.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저쪽에 바리사인데 우리가 저분보다는 잘해야지. 이런 말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유다교 여러 파벌 중에서 예수와 가장 생각이 비슷했던 건 바리사이예요. 그런데 우리 마가, 마태, 누가, 요한 공동체하고 가장 경쟁 상대는 바리사이예요. 이 두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 때는 이랬는데 우리 그 누가, 마태, 요한, 마가 때 공동체의 상황은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 바울, 베드로 때는 우리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유다교 안에 있었어요. 유다교 안에 한 그룹이에요. 바리사이, 사두가이, 에세네처럼 나자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다교 안에 나자렛 예수파에 한마디로 여기 있었어요. 응? 근데 66년, 70년에 그 유다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 군대에 저항해가지고 독립전쟁을 해서 졌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군대가 불태우고 유다인들을 해외로 노예로 이렇게 용병으로 식모로 막 종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때 그 우리 역사의 소용돌이에 우리 예수 추종자 그룹이 유다교 안에 있었는데 유다교와 이제 본의 아니게 갈라섰어요. 예수, 바울, 베드로는 생전에 유다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다 독립전쟁 이후에 예수 죽고 부활하고 바울, 베드로 죽고 예수 동생 야고보 죽고 12제자 다 돌아가신 후에 이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해외로 이제 쫓겨가고 추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유다인들도 다 소멸하고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예수 믿는 추종자들이 퍼지고 할 때 그때는 우리 예수운동하고 유다교가 결별했어요. 결별하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불행하지만.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에는 유다인을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글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 복음서를 쓰던 시대에 유다교와 이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파가 분열해가지고 선의의 경쟁과 좀 앙금 어린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인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는 또 유다교는 사람이 많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명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수파였거든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만 이 내 복음서 쓸 때만 해도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도 안 됐어요. 그런 방어적인 어려운 시대를 생각하고 유다교에서 쫓겨나고 도망치고 박해받고 숨어 살던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내 복음서를 보셔야 돼요.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교에 대한 우리 생각도 많이 바꿔야 되고 또 1세기 예수운동 사람들이 처하던 그 어려운 시기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숨어 살고 하던 그걸 다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 이 복음서 내용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성당 오래 다니고 설교 강론을 많이 들어도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잘 우리 성도 신도들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또 진도를 못 나가니까 빨리 할게요. 자, 세례자 요한 탄생 이야기를 왜 썼냐면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가 그 삶이 비슷하고 연결돼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모르면 예수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쓴 거예요.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알면 예수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면 바울을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을 잘 알면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카인을 알면 아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둘을 같이 알아요. 그러면 이제 내 복음서 저자가 세례자 요한 얘기를 왜 썼냐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가르쳐줘서 그래요. 첫째.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파했어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제잖아요. 유다교 사제. 그죠? 네. 세례자 요한의 아내는 누구예요? 아, 미안해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는. 유다교에는요, 아빠가 사제면 아내도 사제의 가문이에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어느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죠? 그럼 마리아는? 다윗 가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다교는 같은 씨종내에서 결혼했어요. 동족 결혼이에요. 근데 유다교는 족보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유다교는 핏줄로 인한 족보도 인정했지만 입양한 것도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은 아니잖아요. 성서에 보면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예수는 요셉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 가수 자문이에요. 근데 유다교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다윗 가문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요셉이 예수를 양자로 받아들였다. 마리아가 동정 임신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쪽 아버지의 족보를 따라가지고 예수가 요셉 가문으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다윗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데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가 처음 말한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와요. 그죠? 구약에 나와야 하나님 나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예수의 등록 상표, 가장 유명한 상표인 것처럼 이렇게 선전이 됐죠? 구약 성서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 구약 시대의 유다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예수가 갖다가 본인의 상표로 걸어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구약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조들, 예언자들, 왕,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계 최초로 뭔 이야기를 한 건 별로 없어요. 단지 갔다가 본인이 강조한 거죠. 이웃사랑은 예수가 처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에도 있었고요. 오늘날 아프리카, 남미 다 있었어요. 예수가 세계 최초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하느냐? 예수가 말해서 유명해요. 자, 우리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고 회개를 강조해서 유명해졌어요. 그죠? 뭘로 또 공통이냐면 그 당시 유다교에서는 죄 사함을 어디서 해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세례자 요한은 어디서 해요? 사막에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제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그것도 사제 아들인 세례자 요한. 화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교 사제도 화가 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네가 죄를 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죄 사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그걸 빼버렸어요. 왜? 죄 사함은 예수부터 해야 하는데 왜 네가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싹 뺐어요. 여러분 정도는 이제 성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 복음서는 각 복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요, 이야기를.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 시대 유다교는, 예? 예수 시대 유다교는요, 야훼 하나님만 물론 믿긴 했지만, 그 당시 유다 사회에는 오늘날 김건희 이런 나쁜 놈들처럼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유다 사회에 점성술, 태양신 숭배 이런 게 들어왔어요. 유다인들도 그거에 넘어갈 뻔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 가톨릭 신도들도 돈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는데 많이들 숭배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전보로도 가고, 그죠?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세례자 요한이 임신한 그 엘리사벳을 우리 마리아가 방문한 그때 엘리사벳이 몇 살이었어요? 나이가 많죠?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갖는 그 슬픈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우리 마리아가 몇 살쯤 됐어요? 16살. 12살. 우리 생각에. 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한국말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 임신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막 30살 된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상한 게 12살 소녀가 그 나자렛에서 이 산으로 올라가 여행을 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뭔 뜻이냐?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는 둘 다 세상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이 연결해가지고 서로의 운명을 서로 느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는 사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이야기에서는 성서에 나온 이야기가 모두 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은 할 필요는 없고 이 이야기를 성서 저자가 왜 썼을까? 쓴 이유가 뭘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걸 뭘까?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서 신학자들에게 맡기세요. 어차피 안 되니까. 여기에서 마리아의 그 찬가라는 노래가 나오죠? 네. 그 마리아 찬가를 마리아가 불렀겠어요? 12살짜리가 뭘 한다고? 성령을 받아요. 아니, 물론 그러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불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 성서의 여러 사상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쓴 노래잖아요. 이건 누가복음 저자의 작품이에요. 실제 마리아가 불렀다기보다. 불러서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그 실제로 마리아가 불렀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옆에 누가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그 노래 불렀을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이제 우리 누가복음 저자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우리 예수와 아기 예수, 그러니까 그 태중에 있는 예수, 또 우리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우리 세례자 요한이 같은 운명,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갖고 태어났구나. 출생 전부터 그런 관계구나. 그리고 그 운명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했고 이 정신으로 살으셨구나 하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성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성서를 모르고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은 설득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미 교회 성당에서 많이 배운 사람을 설득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청문회에 나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프로를 채점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독일의 그 성서 가르치는 신학적 교수, 신부, 목사 뭐 이렇게 신학자들도 성당 교회 가서 얘기하면요 채점 당하고 와요. 저 사람 성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핀잔 받고 들어가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서가 그렇죠. 채점을 누가 하죠? 교회 성당 나오는 사람 채점해요. 저 사람 틀렸네. 저 사람 성서 모르네. 저 사람 성서를 망가뜨립니다.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돌팔이가 명의를 채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성공하는. 우기니까 우기는 대로 말 못하는 거죠. 김건희가 구약 다 외웠다고 저는 그죠? 요새 윤석열이가 저기 성서 본대요. 기가 막힌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당시 인구조사는 하면 안 돼요. 왜? 인구조사는 하나님은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걸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리아 요셉은 이제 베틀레헴으로 등록하러 갔다.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누가복음 저자가 예수가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탄생을 그 베들레헴에서 한 걸로. 왜 베들레헴이 다윗 그 사람이 살던 그 동네잖아요. 다윗 가문이 베들레헴 중심으로 원래 터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저자 입장에서는 예수가 다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본적지가 아니라 거주지에 사면 돼요. 이게 우리 요셉이 저기 인구조사를 하려면 베틀레헴에서 하면 되는데, 나자렛에서 하면 되는데 베틀레헴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는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남자만 가면 돼요. 더구나 만삭의 몸으로 어디를 가요? 본능적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 누가복음 저자가 우리 예수를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쓴 이야기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충분해요. 실제로 예수는 나자렛에서 출생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베틀레헴을 참배한다고 해도 그 메시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영성적인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를 많이 찾아내는 건 충분하고 좋은데 팩트 갖고 따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헌되는 아기 예수 나왔어요. 아들이 나오면 성전에서 봉헌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유다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려가 안 갔어요. 동네에서 그냥 회당에서 했어요. 이건 예수의 운명을 크게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하기 위해서 쓴 기사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갈릴레아에서 나자렛에서 예수가 나오고 거기 자랐는데 갓난아기인데 여러분 일주일 된 남자 갓난아기를 데리고 100km를 걸어가지고 성전에서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자리나 이 강의 들은 분 중에 자녀를 낳은 어머니도 계시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된 아기를 100km를 데리고 가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데려가도 말려야죠. 어디를 산모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서를 볼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성서 저자가 실제 일어난 얘기를 썼는지 아니면 실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문학 양식으로 사고방식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도 괜찮으니까 그 당시는 이야기 꾸며내는 거요 표절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서양이 근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예수 이야기가 전부 없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라는 걸 밝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서 저자가 한 이야기는, 첫째는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서 저자는요, 구약 성서 이야기를 끌어가지고 예수에게 연결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연결된 분이다. 근데 이걸 잘못 설명하면요, 아, 우리 예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손을 끊었어. 예수하고 유다교는 이제 상종을 안 해.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유다교하고 우리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교,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그 교회 성당, 카톨릭 개신교가 유다교하고 이렇게 종교 조직으로는 분열되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또 유다교, 이스라엘 민족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를 존중한다는 거에 똑같아요. 단지 유다교하고 우리 그리스도교 차이는 뭐냐면 유다교는 나자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한다는 거고 우린 인정한다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하나 빼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유다인들이 섭섭하잖아요. 왜 당신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느냐. 저쪽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유다교 편드는 게 아니에요. 양쪽의 그 논리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교가 나자렛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모시는 예수를 대부분 유다인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인이 오늘날 정치적으로 좀 싸가지 없고 그 나쁜 짓을 하는 유다인이 미흡긴 하지만 그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뻐하고 특별한 인물을 주신 걸 부인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유다인 너희는 하나님이 이제 버렸어.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구약성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이렇게 이뻐하고 유다인들을 온 세상에 이렇게 어떤 사절로 보냈는가? 이거 하고 왜 하나님은 나자렛 예수를 보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중작전을 썼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유다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유다인이 먼저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 언젠가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유다인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유다인들은.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바울은. 유다인 대부분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덕분에 그 탓에 유다인이 아닌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그런 공간이 생겼고 가능성이.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때 그것을 보고 유다인들도 비로소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유다인들 너희들은 지옥이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고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어. 됐죠? 아니 우리가 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너희들 지옥가 천당가 그 말은 못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나자렛 예수를 통해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를 아직 구세주로 인정하는 유다인들이 언젠가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을까? 나는 저 사람이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 잘 못했어요? 우리 이제 흔히 교회 성당에서 이런 잘못하기 쉬워요. 뭐 이순신은 예수 몰랐으니 지옥 간다. 뭐 예수 받아들이지 않은 모세,
다윗, 아브라함 전부 지옥이다. 오늘날 예수를 알아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전부 지옥이다. 이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간다 못 간다는 거 우리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저 가난한 사람이 먼저 주시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나는 사양하고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내 대신에 저 사람 데리고 가라고 해요. 그래야 맞는 거죠. 안 그래요? 저놈들 전부 지옥 가도 나는 천당 가야가 전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그 예수의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는요, 처음에 마가복음이 70년경에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은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나자렛 예수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도 먹여주고 병도 고쳐주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도 고쳐주고 이렇게 정말 사회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훌륭한 분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정치범이 죽는 사형수로 죽었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생당 다니니까 내가 이해를 하든 말든 믿는 걸로 협상하고 그냥 하기로 하자 해서 넘어가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두 번째는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부활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냐. 우리는 여기 다 지금 우리는 교회생당 다니니까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찬성하든 못하든 부활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부활 사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유다교는 없었어요. 부활 사상은 오늘날 이란, 페르시아 그쪽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부활이 뭔지 몰랐어요. 솔로몬, 다윗 몰랐어요. 부활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후대에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서, 즉 공통년 2, 3세기 전에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요. 그 당시 유다인들을 볼 때 유다인들이 그냥 제가 좀 더 해도 되죠? 네. 이런 얘기 재밌어요? 네. 지금 딱 졸리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 당시 유다교의 부활사상이 왜 생겼냐면요.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은 어린이들, 군인들, 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게 그 살해당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누군가는 저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상에서 부활 사상은 데려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억울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부활만 받아들이고 믿고 나쁜 짓하다 죽은 사람 부활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유다교에서. 근데 나중에는요, 나쁜 짓하다 죽은 놈들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러죠? 시체를 꺼내서라도 심판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부관참시라는 말 있죠. 나쁜 말이긴 한데 만일 나쁜 짓 하고 죽은 놈들이 세상 살 때 심판을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지금 검사, 판사 나쁜 짓 하는 놈들 많잖아요. 근데 저놈들이 지상에 살다가 떵떵거리고 돈이나 벌고 나쁜 짓 하다 그냥 죽어버리면 그놈들 나쁜 짓을 누가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 시신을 꺼내서라도 무덤을 파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사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울한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쁜 짓 하는 놈도 부활을 시켜서라도 심판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부활 사상.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박정희 전두환 전부 꺼내서 심판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아무 심판도 않고 조용히 깔끔히 돌아간 죽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두환이 같이 사형도 안 당하고.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 데려와 심판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 사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생긴 줄 알면 어떤 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이나 여러분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지켰지만 저는 죄가 아주 많아요. 성서 강의하면서 거짓말한 죄, 몰라도 아는 체 하는 죄, 저희 부모님에게 불의한 죄 아주 많거든요. 죄를 지으면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면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때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빌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떡할 거예요? 나는 용서받으니 나는 나 몰라. 저 사람 거 지가 알아서 겠지 뭐. 복골 먹이지 뭐. 그러면 돼요? 내가 나쁜 짓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나에게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면 끝난 거예요, 제가?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즉, 죄를 지으면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이고 범인인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의 죄를 없애주거나 처벌을 면하면 그걸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제 일단락 됐잖아요. 해결이 됐잖아요, 문제가. 근데 제 죄로 인해서 생긴 피해자의 억울한 인생은 누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나는 내 죄를 용서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왜? 나 때문에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에 가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든 제가 위로하고 잘못을 빌어야 돼요. 그 당사자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나 죄로 인해 생긴 피해자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래달라고 제가 빌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그래서 제일로 좋은 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어도 뇌물쏘면 처벌 안 받고 또 내 죄를 누가 알아내지 않을 것 같고 검사놈들이 내 죄를 파헤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어떻게든 내 죄를 잘 감춰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냥 부드럽게 그냥 감춰졌다가 나는 조용히 죽으면 천당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한테 다 걸려요. 나는 죄를 지어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얻은 돈은 새끼들한테 가잖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많은 검사, 판사,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당하게 돼요. 자, 제가 좀 엉뚱하게 갔는데요. 일단 죄는 안 짓는 게 좋아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 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내가 반드시 사과를 청해야 되고 그 내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피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에게 빌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 때문에 피해자가 나왔는데 나 그 신경 안 끄고 하나님하고 나 관계에서만 헌금도 내고 빌어가지고 나는 이제 죄를 면제받고 뭐 처벌 나는 끝났어. 나는 해방이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보복당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죄는 안 짓는 게 좋아요. 제가 너무 말이 한쪽으로 가서 오늘 죄송해요. 한 5분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할게요. 제가 오늘 너무나 이렇게 누가복음 본문하고 좀 거리가 먼 걸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예. 아니에요. 예, 좋았어요. 예. 그 영화 왜 밀양의